네,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고, 오늘은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목요일 저녁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이것을 기념하고 함께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자리죠. 다락방을 찾은 이제 예수님과 12 제자가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명절과도 같은 기쁜 날이니까 아마 예수님에게서 좀 더 기쁜 소식을 더 듣기를 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앉자마자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그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지요. 그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랍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13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고 오른쪽에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그 다빈치는 이렇게 좀 짓궂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놀래가지고 들고 있었던 이제 소금을 이렇게 둘러엎고, 또 베드로는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의 그 결심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도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니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어떤 제자는 그 하늘을 가리키고 막 이렇게 중얼거리는 듯한 모습이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듯한 얼굴을 하시네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수없이 보셨을 텐데, 그 유다와 베드로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려놓은 것은 가까운 제자의 배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 그러니까 배신은 언제나 이제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먹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물론 수많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받죠. 그러나 기독교회의 교회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내부의 배신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내부에서 어떤 이단이 일어나든지 내부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러면 이제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하고 같이 잡수실 수 있어요? 식사를? 친하지 않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괜히 먹었다가 체해가지고 약값이 더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의외예요. 그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혹시 잽니까? 그러지 않고 나는 아니지요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죠. 그래도 제자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분이 계세요.
본인한테 하는 얘기인데 옆에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 옆에 사람과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거든요.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이렇게 홀세일하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그 교회를 다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고 반대라든지 그러면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기독교 가정이 서로가 서로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귀한 책임적인 관계인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혹시 저입니까라고 이제 묻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뭐냐면, 배신의 어떤 그런 이 암시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술렁거리죠. 요한복음 13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하고 이렇게 같이, 베드로가 요한 이 무릎에 이렇게 거의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음식을 먹는 자리는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마 요한하고 가까이 앉아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이제 눈짓을 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짓을 해서 너희들이 좀 자세하게 알아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나와 함께,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와 함께 이제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20절에.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이제 나를 배반하는 장본인이다 그러고서 떡을 줍니다. 그 떡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 떡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는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서 가는 그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암흑 속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배신이라고도 하고 또 배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게 더 나쁜 걸까요? 배신이 나쁜 거예요? 배반이 나쁜 거예요? 뭐 둘 다 비슷한 의미이지만, 당연히 지켜야 할 믿음이나 의리 등을 저버리는 것이 배신이고 배반이죠. 근데 배신은 그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하고 이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게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이 배신이에요. 근데 배반은 완전히 돌아선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행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이죠. 아마 그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배반을 당하는 걸 거예요. 그죠?
배반을 당할 건데, 이런 의미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 예정에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포함이 됩니까? 어떠세요? 우리 장로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항상 감리교를 이렇게 눅다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정이라는 농담입니다. 예정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특정인이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그대로 행한 거니까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태어나서 가서 예수님하고 3년 살다가 어느 날 배반해라 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태어나서 예정된 그대로 살다가 배반했는데 뭐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이 돼 버려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1장의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당연하다는 말은 필연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배반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정이라는 말은 왜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이런 색깔에다가 이런 양복,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신발을 입도록 2021년 7월 22일에는 이런 옷을 입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예정론이 아니고,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미리 되어 있다라고 되어서 미리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예정론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내 인생 전부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정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원리로서의 예정이 있어요. principle. 그러니까 원리로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게 원리예요. 예정에. 요 장면에서 그게 원리입니다. 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니시에이티브.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예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방법들은 변해 갑니다. 그거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녁들 많이 드시고 오시지 않으셨죠? 졸지 않으실 줄 알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방법, 과정까지 예정해 놓았다면 가롯 유다의 배반은 십자가를 완성하는 한 사람, 특별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선택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할 것이다. 예정이에요. 그러면 가롯 유다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이 예정된 게 아니라 가롯 유다 스스로 그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한 사람을 된 거예요.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는 사탄이 가롯 유다의 영혼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하나 예화를 드릴게요. 1960년에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그 전쟁 중에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잖아요. 그 학살을 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도망가요. 그래서 남아프리카에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그를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이제 증인들이 생기고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다 증언을 하는데 그 증인들 가운데 예힐 디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전이지만 CBS 60 Minutes에 직접 나왔던 장면이에요. 증언을 하려고 이제 이 디누어가 재판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히만을 이제 암살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해코지를 할까봐 이렇게 방탄유리로 된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아히만을 이제 묶어서 이제 거기다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몇백만의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들, 희생자의 가족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이 판결을 받을 것인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정말 원한 것 가진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증인이 누구냐면 이 디누어라고 하는 증인이에요. 디누어가 이렇게 재판장에 들어오면서 아히만이 방탄유리로 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에서 눈이 딱 마주칩니다. 들어오다. 근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뭐냐면 이 아히리만을 봤던 디누어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마 정말 엄청난 증오심 때문에 아마 이 분노심 때문에 저렇게 기절을 했나 보다. 왜 기절을 했는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BS의 60 Minutes에 나와서 증언을 해요. 내가 그때 당신이 왜 그때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기절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 리노가 이렇게 증언을 해요. 내가 그 법정에서 본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악마의 화신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히만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그런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디누어의 이 증언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을 뭐냐면 아히만은 우리 모든 인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 인터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 레노의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때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보면 뭐 얼굴이 뭐 뿔이 나고 뭐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이 예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의 일을 대신하게끔 하더라도, 곧 바꿔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사랑을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세요. 그게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게 원리로서의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원리로서의 예정을 자꾸 놓쳐요. 감리교, 장로교가 서로 싸우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예정이 됐는데 뭐 은혜가 무슨 뭐 어떻다 저떻다 그래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쓰니까 감리교에서는 예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을 썼을까요? Prevenient grace, 선행적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먼저 오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 다 말장난이에요.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 언어로도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원리, 이거를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이신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배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의 배반에는 변명의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떡 한 조각 받아먹고서는 유다는 곧바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는 어두움을 선택을 한 겁니다. 유다는 여러분 굉장히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이렇게 리플레이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유다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는 버리고 제 자리로 갔다. 그러니까 제 곳으로 갔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갔다. 유다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이용한 겁니다. 유다의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다에 대한 이제 학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학설이 유다 가롯이라고 하는 게 유다의 성이 아니고 그가 속해 있었던 단체의 이름이다. 사카리라고 하는 그 열심당원, 그러니까 비밀단체의 당원이죠. 그 비밀단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독립운동을 했던 존재. 굉장히 신념이 강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신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 정말 예수 믿게 하기 어려워요. 그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 나도 잘 사는데 아무 뭐 남의 해코지도 안 하고 뭐 잘 사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결국은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 그래서 교육을 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선생님하고 목사래요. 자기 신령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특별히 선생님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목사들은 자꾸 설교하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이렇게 가르칠 여유가 없어진대요. 가룟 유다가 은 300세겔이 탐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까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이제 회개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받은 은 30세겔을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자살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게 왜 그게 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살을 하면 뭐 죄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뭐 어떻게 뭐 생명은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가룟 유다가 자결을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모른다고. 배반의 정도로 보면 사실은 뭐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뭐 요한복음에 보면 회개를 이제 한 거죠.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죄인 겁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생명을 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죄는 여전히 남습니다. 죄는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에게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지, 내가 한 행위 때문에 죄가 경해지거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 이름 주다라고 짓는 사람 별로 거의 없잖아요. 일성이라고, 김일성이라고 짓는 사람도 거의 없고.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결정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도 물론 큰 죄죠. 그러나 그가 이 가룟 유다의 제일 큰 죄는 뭐냐? 그 죄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결국은 탐욕스럽고 자기의 신념이 강하고 사탄의 유혹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은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 자기의 행동 강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자 그는 예수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하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의 배반도 우리 중에 한 사람, 나 자신의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나의 배반으로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 결정적인 배반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꾸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제일 어려운 방법은 어려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땅에 갖고 태어난 천성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복한다, surround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보면 sur라고 하는 게 하늘이에요. round, 항복한다. 위에다 항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저 참 나쁜 놈. 근데 그 손가락이 예수를 정말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쟤나 나나 뭐 다른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한 번 예정하신, 창조 때부터 예정하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 결정적인 배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중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는 그 마지막 만찬과 가룟 유다의 배반, 이 기록이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요 13장 1절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 베드로의 배신과 이 모든 것이에요. 자, 1절 보세요. 한 소리 읽어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나타나고 제자들의 배반으로 나타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멈추거나 취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배반을 아셨어요.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조금 더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챙겨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모른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뭐라 해도 I do not care.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쁘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왜 이쁘다 그러냐고 또 그러신 분들. 미쁘다라는 게 신실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자녀들 이름 가운데 동일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동일하다. 그게 미쁘다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동일이라는 이름이 많은 게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에요. 동일, 그 다음에 성주, 거룩할 성자, 십자가 주자, 기둥 주자. 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상처도 받고 때로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 많이 당하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인정하시고 주님에게 더욱더 항복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순간에도 거두시거나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